천국은 저 먼 미래에 체험할 세계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아마 언젠가 천국이 있으면 가겠지. 그러나 천국은 먼 미래의 세계고 이 땅의 삶과는 천국은 너무 다른 세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하심으로 그리고 사랑의 깊이로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천국은 저 먼 미래나 혹시 체험할 세계인지 몰라. 이렇게 여기고 다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 찾아왔으니 나와 함께 천국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찾아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을 깨트리는 놀라운 천국 복음의 선포이죠. 예수님만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한 세례 요한도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천국을 체험하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꿔 놓으셨어요. 이 천국은 어느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래, 저 먼 미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래에 속한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미래에 속해 있던 천국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의 시간에 개입하시게 된 거예요. 현재의 시간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미래의 현존이다. The presence of the future.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천국 사역을 정의해 줬는지 정말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에요. 미래의 현존이다. 온전히 미래에 속해 있던 천국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찾아오셨다. 바로 미래의 현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시고 이끌어 주시는 바로 온전한 천국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체험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천국 복음의 사역을 삶 전체로 감당하셨어요. 그분께서 가르치신 것도 무엇?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또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주제가 뭐였어요? 천국 복음이었었어요. 또한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또한 오병이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온갖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미 이게 차지가 다 나간 것 같아요. 다른 것 좀 주세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이거 좀 바꿔달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런데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은 무엇이 인식해요? 우리의 신체가 물을 인식해요. 아, 미지근한 물이구나. 내 머리로 인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체로 이 물을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의 신체가 감지해요. 지식이나 정보는 무엇이 감지해요? 우리 머리로 감지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요, 학교 생활할 때 너무 편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로 그 수많은 지식, 수많은 정보를요, 잘 캐치를 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이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내 용량이 자꾸 넘쳐. 내 용량으로 잘 안 돼. 그렇잖아요. 지식이나 정보는 바로 내 머리로 캐치를 해요. 붙잡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요. 좋고 나쁜 것을 받아들이는 것. 느끼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좋은 것, 나쁜 것을 받아들이고 멋진 것을 받아들이고, 이 가을날의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인식해요. 깨달아요. 만나요. 그런데요, 영이신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으로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체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성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날 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깨닫게 되는 것이요,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인식하고 교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려내 주심으로 우리의 저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천국의 삶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에는 무엇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야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한 천국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바로 회개의 문입니다. 회개의 문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세례 요한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회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회개라고 하는 이 문은 어떤 문인지 세례 요한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3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3단계. 첫 번째, 이 3단계의 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문을 들어가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회개는 나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바로 그 죄를 우리가 못 보도록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서 못 보게 만들었는가? 바로 잘못된 영적 안정감이 막아섰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은 5대째 기독교 가정입니다. 6대째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붙잡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영적 안정감이라 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겠죠. 바로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잘못된 영적 안정감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못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영적인 죄를 못 보게 만들었어요. 육신적인 탐욕도 마찬가지. 육신적인 탐욕에 빠지면 죄가 죄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적인 탐욕에 빠지면 죄가 죄로 보여지지 않아요.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추악한 것이 추악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공과 물질적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성공과 물질적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빠져 있으면 영적 봉사가 되어서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또 일상생활이 너무나 바빠, 너무나도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 일상생활에 빠져 바로 죄가 죄로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이죠. 성령께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실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를 나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이 세상이 보는 죄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절대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죄의 죄가 아니에요. 죄이죠. 성령의 빛이 비추어 주실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빛에 의해서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김신호 목사님께서 그 삶에 대한 기록을 해서 이렇게 자서전을 내신 적이 오래전에 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자라난 이야기 있는데, 우리 김신호 목사님께서 소년 시절에 이제 죽음을 체험했어요.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천국에 가는 체험을 하셨어요. 그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늘 들을 때마다 저에게 깊은 영향력을 준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며 싸우기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김신호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두 분이 싸우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얼른 변호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싸우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싸우는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죄이었던 것이죠. 큰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허물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악들을 악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허물들, 죄악들을 바로 하나님의 그 빛으로 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은 이제 내가 죄를 죄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회개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죄로 인지한 것이죠. 첫 번째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복하는 단계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내 죄를 입술로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입술로 자복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삭막한 광야입니다. 그 삭막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이 석청을 먹어가며 그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니, 유대 광야까지, 그 사막까지 왜 찾아가? 하여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은총이에요. 회개는 절대로 형벌이 아니죠. 회개는요, 형벌이 아니라 은총이죠. 왜냐하면 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씻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눔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자복함으로.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회개를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깨달을 때마다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요, 내가 내 입술로 나의 허물, 내 죄악을 회개할 때 죄가 어둠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번은 계룡산에 간 적이 있어요. 주일날에 있었는데요.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서 이제 다 또 집에 들어가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늦게 계룡산을 전 목사와 함께 가게 됐어요. 저 옆길로 해서 이제 남매탑을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해가 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적당한 때 해가 지기 전에 내려와야지 생각을 하는데 막상 올라가면 조금 더 이렇게 되잖아요. 조금 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해가 완전히 져버렸어요. 시커매졌어. 컴컴해졌어. 그런데요, 컴컴해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계룡산에서 컴컴해지니까 빛이 전혀 없으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분간이 안 돼요. 이런 게 칠흑 같은 어둠이구나. 그런데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도 빛이 들어오면 이 칠흑 같은 어둠은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세력은 그와 동시에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늘 성령의 빛 안에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고백하시는, 자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회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도전하셨어요. 성도님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생각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변화된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대로 이제 변화된 생각, 변화된 사고방식, 그것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변화된 마음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옆에 계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간단해요?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 않아요. 우리의 삶이 우여곡절이 있고 한평생을 감당해낸다는 것이 정말 버거운 일임에 분명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고달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안 드세요? 나는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어떤 여자분이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해요. 그 인생이에요. 남편이 보면 아내의 삶이 불쌍해요. 아내가 남편 바라보면 남편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서로 잘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힘들어. 근데 저 사람을 또 가만히 바라보면 저 사람의 삶도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기 변화된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삶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나도 지금 힘들게 감당해내고 있는데 저 사람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힘들게 감당해내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변화된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왔다 말씀하시며,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 자신이 삶에 버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듯이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주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버겁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의 은혜, 위로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 어차피 나의 인생 불쌍한 인생인데 정말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기에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저 상대방을 대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변화된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마음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변화된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는 그 시간을 우리 모두 다가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이 삶은 너무나도 짧은 한평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욕심에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착각 때문에, 착각에 빠져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영원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짧은 한평생인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속에 있는 생명, 어머니 태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280일 있다고 그러죠? 280일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태속에서 280이라고 하는 세월, 이 시간을 보낸 이 생명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요. 한평생에 비교해서 어머니 태속에 있었던 이 280일의 기간은 짧아요, 길어요? 짧은 시간이죠. 영혼 앞에서 오늘 이 땅에서의 한평의 삶은, 한평생의 삶은 짧은 시간이에요. 이 짧은 한평생의 삶이 끝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같은 심판, 그 평가를 내 삶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삶을 살게 되어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심판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 앞에서 이 땅에서의 한평생의 삶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12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회개를 완성하시고 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이라는 선물을 늘 새롭게 체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천국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체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조명함을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허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 죄악들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깨달음 주시옵소서. 자복하는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